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8가지의 축복을 말씀하면서 제일 먼저 마음의 중요함을 말씀한 거예요.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8복에서만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주 마음의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요함을 그렇게 자주 말씀했을까요?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마음의 생각이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도 사람이 잘 되려면 만보를 바꾸라 그러잖아요. 놀부는 보가 하나 더 있대잖아요. 5장 6보가 아니라 5장 7보가 있는데 뭐가 하나 붙었는 거 아니? 심술보가 하나 붙었대. 사람이 잘 되려면 마음부터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은혜 생활을 하려면 마음부터 벌써 바꿔야 돼요. 마음이 중요하다 했죠.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먼저 마음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요, 신앙적인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인격과 삶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내 모습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나 자신 전체를 그것이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유동성이 있습니다. 유동성. 변화가 있어요.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던 마음이 때로는 세상의 것이 지배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환경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과 기쁨으로 감사가 충만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 마음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수도 있고, 볼 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환경과 조건이 정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이 말이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려고 해요. 거짓되고 죄악된 씨를 심어서 그것이 자꾸 자라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심어지면
자라나게 되어 결국은 사탄에게 정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기억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때 열심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70인 전도자를 파송할 때에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어요. 그들이 전도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풀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질병도 치료했다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 우습게 여기지 말아요. 그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추방해 본 적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애기닥 거리는데, 예? 나 살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해서 치료한 적이 있었냐고요. 어떤 사람이 죽을 병 걸려서 누워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벌떡 일으킨 적이 있었냐고요. 가룟 유다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전도 보고를 할 때에. 그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베풀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도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자만하지 말아요. 교만 떨지 말아요. 우쭐거리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마음도 순식간에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유동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정복을 당해야 돼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사단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단이 들어왔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심어진 배신이라는 씨앗은 그가 아무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다 할지라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오직 배신의 목표를 향해서만 다름질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지배를 당하느냐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에 지배를 당하느냐?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신앙으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지배받는 일에 유익한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전을 즐겨 찾고 예배를 즐겨 드리고 말씀을 즐겨 찾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한번 신명기 4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가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걸 자꾸 자녀들에게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4장을 직접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걸 말씀했어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과 같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이 말씀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잊지 않고 마음이 멀어져서 세상적인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지키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새 마음, 그게 뭐예요? 주를 따르는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에는 그런 마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신앙적인 마음을 오염시키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정색을 합니다. 섭섭합니다. 예수님, 어찌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나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죽음의 길이라도 나는 따라갈 사람입니다. 야네들이 배신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아주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를 향한 내 마음은 일편단심이라 이 말이야. 주를 향한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 말이야. 자만한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자기 마음을 모른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어디다 갖다 놔도 주를 향한 내 신앙은 변함이 없다. 까불지 마라. 베드로도 넘어졌는데 나는 어디다 던져놔도 나는 주를 향한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따라해봐요. 교만 떨지 마. 안 그래요.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그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이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요 신앙적인 사람으로 여겼던 거예요. 나는 대단한 제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나는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전혀 예기치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기치 못한 모습을. 그런 자신을 너무도 몰랐던 거죠.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한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을 잘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자신감으로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어요. 하루가 지나서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자신감으로 가득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도 새벽닭이 울기까지 몰랐어요.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닭이 울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닭이라도 울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지 지금은 닭소리도 안 들려요. 언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항상.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품도록 하고 행하도록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도록 힘쓰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마치 심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점령을 당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마음 관리를 잘하고 살라는 거예요. 경건한 청교도인 가운데 요한 웨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바르게 관리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위대한 사명에 속한다. 신앙적인 마음을 지키는 일은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사명이 뭐예요? 죽도록 감당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도록 감당하는 일이 뭐냐? 신앙적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신앙적 마음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죽도록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거리 마라톤을 하면요, 예를 들어서 42.19km를 뛸 때에 그 반환점 돌아오면 그 전에 여기다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반환점이 도달하기까지 그 선수들은 도장을 찍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확신한 실체가 되어 우리의 마음에 도장이 찍혔어요.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고린점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달리기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내 마음을 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하고 주장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을 예수가 장악하게 만들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예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잠꼬대를 해도 예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완전히 예수가 장악하게 된다.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평안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평안하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를 영접한 마음이에요. 그 말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적인 용기로 충만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담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불못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고 주를 향하는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유익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마음이 되게 하고 그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장악되지 아니하도록 지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제일 먼저 인생의 옷을 잘 갈아입으래요. 우리가 갈아입어야 새 옷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옷을 입으래요. 이런 옷. 우리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올 때 보면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입고 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게 하는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옷을 입으래요. 불신앙으로 입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자신을 단장하여 화평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로부터 이방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동창회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동창회 가면 예수 안 믿는 동창들하고 어울릴 때 그들과 이방인이, 그들 속에서 이방인이 돼야 돼요. 그들에게서 이방인이 안 되고 그냥 동화가 돼버리면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복당한 마음이 사단에게 정복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전천후 인생이 된다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우리 학생 아이가 소문에 들으니까 지방대학을 갔는데 얘가 총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시켜가지고 암기력이 뛰어나요. 그 지방대 가가지고 얘가 뭘 배우니까 고스톱을 배웠어요. 그래 별명이 고돌이야. 그럼 맨날 강의실에 술 취해서 들어가고, 근데 주일날은 또 교회를 가요. 기도를 했대. 이번에는 다 싹쓸이하게 하옵소서. 생략하고, 그래 내가 오래전 얘기예요, 오래전 얘기. 걔를 찾으러 갔어요. 호프집에서 만났어요. 목사인 제가 호프집에서 만난 청년에게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사줬어요. 그리고 그 하숙집까지 데리고 가서 재웠어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개패도 팼어요. 애들 말로 진짜 멋나게 팼어요. 그리고 야, 자퇴서 써. 그리고 발로 데리고 와서 자퇴서 쓰게 하고 서울로 데리고 와서 다시 공부시켜서 고려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부평에서 살아요. 이름도 얘기해야 되는데 이쯤에서. 성씨가 박씨라고 해요. 운영이던가 뭐던가.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 무너지는 거 삽시간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예수 안 믿는 아이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6개월 만에 애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쟤는요 술을 우리보다 더 잘 마셔요.
하나님이 지켜줘서 그러는지 고수도 잘해요.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는 이방인이 되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너무너무 잘 어울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 표시가 나잖아요, 옷을 입으니. 예수로 옷을 입으니 표시가 나잖아요. 불신앙으로 입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으로 옷 입으라 이 말입니다. 단번에 표시가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먼저 겸손과 온유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오만하지 말고 자신감 갖지 말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나이다. 주의 은총이 필요하나이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를 따를 수가 없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끼리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움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빌립보 2장 3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의 부족함과 결함을 인식함이 심각할 정도로 느끼는 거예요. 높고 낮음을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처럼 겸손한 사람에게 따라오는 열매가 뭐냐? 온유예요. 온유는요, 아픔의 반대입니다. 온유는 살이 베이거나 찌르는 것의 반대입니다. 온유는 이처럼 상대의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겸손한 온유함이 참으로 진실함으로 표현돼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실함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함으로 옷 입고 겸손과 온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덕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신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아름다움의 화평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혼자 독불 장군처럼 살아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하였어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수직적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조화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문제가 먼저 해결됐으면 이제 사람과 사람,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형성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조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과의 교제함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성품이 뭐냐?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유의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 은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심령에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체면 때문에, 위치 때문에,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으로. 아멘입니까? 은혜로운 마음으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와 11조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은혜로운 사역을 위해서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금요기도회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광고에도 말했듯이 시무장로님, 시무안수집사님, 시무권사님은 금요기도회는 열심히 좀 나와서 함께 열심히 기도의 번제물이 되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은 틀림없이 다 나올 텐데, 근데 마음이 동해서 나와야지, 직분 때문에 억지로 나온다면 은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직분 때문에 억지로 나오면 은혜가 되겠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 장로님, 시무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시무권사님들은 이번 주 금요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와서 열심히 기도의 번제물 좀 댑시다. 권사가 뭐야? 기도의 요정대라고 권사 직분 맡겼잖아. 안수집사나 시무장로가 뭐예요? 영적인 재단의 기둥이 되라는 건데, 영적인 재단의 기둥이 되려면 내가 먼저 영적으로 충만한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한번 보갔어. 그런데 억지로 나온다면 은혜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내 마음이 억지로 나갈 것 같아. 그러면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절반은 안 나올 텐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인 은혜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루어질 때 은혜가 됩니다. 기쁨이 있고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으로 이루어진 신앙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진 신앙적인 행동이 그러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행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가 그 마음을 주장하는 심령이 되고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게 될 때에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평강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였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면 평안한 마음이 가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에는 두려움 대신 평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술의 열매가 감사로 맺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알아요? 낙심과 불평입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스럽고 두려움이 있을 때 감사가 사라지고 한순과 원망이 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에 대한 확신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게 되면 절망하고 탄식하게 되고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데 그 동기가 있습니다. 물이 없거나 혹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확신과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하지 못하니 원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확신을 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도록 하였다면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기쁨으로 감사를 했을 거예요. 마음이 온통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할 공간이 없어서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마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고 예수의 정신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마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제시를 바울 사도가 보여주었어요.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예수가 주장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속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행복했습니다. 예수가 그 마음을 주장했는데 그걸 속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부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부. 고린도전서 7장 4절인데 한번 읽어보세요. 부부들 큰 소리를 읽어야 돼요. 자,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무슨 말이에요? 부부가 되는 그 순간 이놈 것이 이놈 거고 이놈 것이 이놈 거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속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속박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떨어지면 속박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주장하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무거운 짐으로 여기거나 속박으로 여기지 않고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주장을 하고 내 인생을 주장을 하고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거나 무거운 짐이거나 속박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행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날마다의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나도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 하면서 맨날 놀러만 다닌다면 그 사람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짜로 한 거예요. 그 헛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희열, 그 어떤 것도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감격, 그 어떤 것도 이 예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기쁨은 경험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예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결론을 17절에서 내립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장하고 예수로 인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